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신은정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편의점에 가서 이 우유를 하나 샀더니 우와! 똑같은 우유를 하나 더 줬어요. 편의점에서 1+1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식을 복사해주는 복사기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말이죠.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음식 복사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음식 복사기가 있으면은 이 음식을 하나에 가지고 2개, 3개, 4개, 5개 무한대로 복사를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지도 않고 맛있는 것을 모두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전사님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던 사람들은 배가 점점 고파졌어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가서 밥을 먹을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간이 점점 많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렴.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어요. 5,000명이.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걸 줘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너희가 알아서 먹을 걸 챙겨줘야지 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지 이미 생각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셨죠.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니?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떡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혹시 음식이 좀 있나요? 나눠 먹을 음식이 좀 있나요? 하면서 막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한 꼬마아이가 여기 음식 있어요 하고 준 음식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근데 이 음식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눠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어요. 이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되면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면서 말했어요. 예수님, 음식이 여기 있긴 한데요. 이걸로 될까요?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하셨는데 음식을 나눠주는데 음식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께는 음식 복사기가 있나 봐요. 예수님의 손은 사실 음식 복사기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눠주시자 그 음식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의 수는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세면은 10,000명도 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거뒀을 때 12바구니나 남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신 이유 혹시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이 이유를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자 그것을 거절하고 숨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뽐내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배가 고파요 라고 하면은 어떡하지? 뭐 먹을 게 없나? 하고서 먹을 걸 막 찾아줘서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성경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도시락과 예수님? 무슨 관계가 있죠? 그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도 사람들이 봤을 때 보잘것이 없었어요. 아주 별 볼 일 없었던 거죠.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다가 붙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음식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음식을 나눠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픈 부분까지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양식이신 그런 멋진 분이세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숨겨놓으실 수가 있지? 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양식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권해주고 싶어요. 친구들, 매일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괜찮아요. 아니면 너무 한 장을 읽기 힘들다 하면은 10줄만 읽어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신데 돌려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볼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이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성경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하는 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날마다 예수님께 생명을 공급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굳건히 세워져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으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을 더 깊게 알고자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어렵다는 생각은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달고 단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보는 그날까지 마음을 지키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